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안식일도 우리를 위한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 보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드리는 예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가는 그 모든 제물과 예물들, 이 실상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분적으로만 사랑하지 않고 모든 것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한 것을 들이미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과 천국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눈 알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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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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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주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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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께 우리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베푸신 은혜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이 세상 살아가는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심령들 되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1장 1절과 2절의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어내니라. 아멘.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율법에 나온 이 절기들이 있습니다. 이 절기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율법의 절기를 지키려 하는 분들의 그 주장하는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은 유월절을 지키되 이것을 너희가 행할 때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 마지막 만찬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떡과 잔을 이렇게 나눠주시면서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라는 이 마지막 이 만찬을 사도 바울이 언급하면서 오실 때까지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악한 왕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지키지 않는 분들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니 수고한 것이 헛되도다. 즉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무엇입니까?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은혜다라고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문제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말씀하신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17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은 이것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양쪽에 있는 말씀들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주장하면서 이 모든 절기를 지켜야 나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대로 그냥 알아서 지키면 될까요? 영과 진리로라고 했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율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관련된 모든 예배 예식도 율례라고 하지만은 율법 안에 있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그래서 유월절을 우리는 제도화해서 성찬식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초실절을 우리는 부활절로 지키고 있는 초실절은 무엇입니까? 초실절은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절기, 축제입니다. 이 초실절이 있고 난 이후에 50일 이후에 샤브오트, 곧 77절 오순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40일째 됐을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또 오순절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오순절 전까지 사도행전 1장이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에 오순절 사건이 2장부터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그 율례, 예배를 잘 지켜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잘 지켜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잘 지키는 것일까요? 오늘날 예배는 많은 사람들이 비웃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에 보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 우리 교회를 잘 살펴보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이 지역 사람들이 낙서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여기 개방된 로비를 보게 되면 개방한 것을 무엇입니까? 와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또 촛불도 켜놓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저분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라면 봉지에다가 이상한 쓰레기 같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주일날 많은 행사들을 볼 때마다, 이 세상의 행사들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오늘날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히스기야는 이러한 분위기를 다시금 예배를 회복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철폐하고 그리고 부발군들을 보내서 곳곳에 예배를 세우자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보냈던 사건을 우리가 여러 번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었죠. 그 가운데 아셀이라는 또 므낫셋 또 스불론. 여러분, 아셀은 누굽니까? 야곱의 첩 실바를 통해서 낳은 야곱의 자녀예요. 또 므낫셋도 마찬가지, 스불론도 자녀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므낫셋, 스불론, 아셀, 자, 이 사람들이 이 지파의 사람들이 자원에서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자원에서. 놀랍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 자원했습니까? 성전을 회복하는 데서 자원했습니다. 예배의 열심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었느냐? 역대하 30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결심을 했는데 무교절을 지키려고, 절기를 지키려고 했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율례, 그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일어났다는.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떠들고 교회를 왜 가느냐, 하나님께 왜 예배를 드리냐, 참 웃기다, 왜 기도를 하냐, 기가 막히다, 뭐 이런 상황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막 비웃을 때면 내가 진리 안에 있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떨려요. 이거 내가 이거 하는 게 맞나 싶은데 이들은 결심했다고요. 여기서 말씀에서 결심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하리라.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나는 결단하리라.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회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절기마다 이런 말씀 있어요. 절기마다 안식일에도 성회라고 했습니다. 모든 절기 성회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모이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더 모이기에 힘쓰고 그렇게 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또 아하스가 세운 우상을 기드론 시내가에서 버렸습니다. 거기 가서 그냥 버린 거예요. 우상을 철폐하고 이들은 이 우상에 빠진 제사장들 있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하나님 편에 쓸까?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겠다. 그냥 대중을 따라가자. 아하스 왕을 따라가자 했던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바로서지 못했을 때 오히려 그 지파 사람들이 일어나서 아셀, 므낫세, 스불론 이 지파 사람들이 일어나서 열심을 다해서 막 성전 이렇게 청소도 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계시다. 우리 결단하자라고 나왔을 때 그 성전에서 일해야만 했던 제사장들, 그렇죠, 무상을 섬겼던 그 제사장들이 부끄러웠다는 부끄러웠어요. 그들의 열심으로 인해서 놀라운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다시금 봉사하는, 섬기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을 가졌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고 이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갔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얻고 다시금 돌아옵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예배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아셀, 므낫셀, 스불론과 같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열심을 가지고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원하는 자들이 여기 등장하게 되는데요. 역대하 30장 18절에 아까 언급했던 므낫세, 스불론입니다. 이들 무리가 스스로 깨끗하지 않고요, 깨끗하지 못하고 그냥 그 절기 6월절 음식을 먹은 것입니다. 문제가 생긴 거죠. 열심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 음식을 정결 예식을 통하고 그냥 먹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 히스기야가 역대하 30장 19절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르길 이들은 결심하고 자원한 자들로서 비록 규례를 어기고 음식을 먹지만 사하여 주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이 고치셨고 백성들이 기뻐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셨고 백성들이 기뻐하셨다.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고치셨대요. 고치셨고 기뻐하셨다. 왜 정결 예식이 필요할까요?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결심하면 막 나가면 좋겠는데 아무런 문제 없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정결 예식을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영으로서 자유하고 막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말씀을 딱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그 방법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을 때 옷을 빨았어요. 옷을 빨고 몸을 깨끗하게 했어요. 성별했어요. 며칠간 잘 성별하고 있다가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더러운 몸으로 인해서 정결하지 않은 몸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죽어요. 제사장들도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제물을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제물을 잡잖아요. 그리고 번제를 드리는 그 가운데에 막 피도 튀기고 기름도 묻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옷을 빨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깨끗이 씻고 또 제사를 준비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요. 그냥 대충 그냥 이거 더러워졌는데 또 어차피 할 건데 그냥 이렇게 나가면 되지, 이게 아니었다고. 깨끗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그 후손들에게 제사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피를 뿌렸어요. 피는 깨끗한 옷에 왜 피를 왜 뿌려요? 깨끗하기 위한 것이죠. 피의 상징인 것이죠. 피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게 한다.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는 정결하게 한다.
정결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들은 열심으로만 막 일했지, 하나님 성전을 세우려고 열심을 했지, 그 진리 안에, 영과 진리로 그 진리 안에 율례에 어떻게 해야 예배를 정식으로 잘 드리는지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오랜 시간 아하스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고치셨고 그들을 정결케 해주시고 괜찮다 위로해 주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기뻐하게끔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큰 축제가 돼버린 거예요. 아차 싶었고,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제사장들도 이렇게 해드리면 안 되는데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정결하게 해주소서. 하나님, 이들은 열심을 푸는 자들입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배와 성전 회복을 위해 뛰어든 자들, 교회 회복을 위해서 뛰어든 자들, 자원하는 자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비록 깨끗이 못해도 고치시고 싸매시고 위로하시는 큰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는 우리 베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자원하며 나아가는, 스스로 자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다니엘도 스스로 결단했잖아요. 그 포로된 그 상황 가운데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는 결심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자원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9절에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자원하면서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온전하게, 하늘의 도성만큼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웅장하게 지으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원하는 물품, 그 지파들의 사람들의 그러한 물품들, 그것을 다 모으게끔 자원하게끔 하셨을까요? 하나님 뭘 만들어보죠?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죄를 가서 사하고 빌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에는, 이게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에는 우리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 가운데 우리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게 우리한 정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냥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자원하도록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고요, 이렇게 자원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지금 예루살렘이 이 성전이 지어져 있지만은 성경은 지어지지 않아서 막 사람들이 막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고 참 어지러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 느헤미야 1장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담한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슬피 울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느헤미야가 준비하고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이 좀 살기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자원하여 그랬습니다. 자원하는 자들. 이제 성전을 지키고 성전답게 주변의 사람들 예전처럼 그 도성을 이루며 나아가자. 그것은 참 볼품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헌신하면서 내가 자원하겠다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어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자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하는 사람들도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키시기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사랑 주시는 하나님 알아요. 그러나
더욱더 누굴 사랑하느냐? 자원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는 마음으로, 기둥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 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둥이 되고자 헌신하는, 자원하는 우리 베란교회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모이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사명 그 가운데에 누가 무엇을 할까 했을 때 자원하는 심령,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원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을 믿고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나아가는 데 있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 가문, 하나님 복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성장해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애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 말을 홀로 섬기는 정국을로서 이루어주소서. 우리가 자원할 수 있는 그 신령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예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허영심과 그 다툼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감사하는 마음을 내가 자원하겠습니다. 그 신령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남은 한 주간 기간 내에도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신령 되어서 모이는 그 성회, 주일 그 성회, 베란교회 그 성회 그 가운데에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신령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동서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영원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를 제단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자원하는 신령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남은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신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마음,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 우리가 성회에 모였을 때는 베란교회 기둥으로서 자원하고 헌신하는 그 마음으로서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자원하는 제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 크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 우리가 자원하고 열심히 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 기뻐
기뻐하시지 않는, 진리 가운데 서지 않는, 하나님의 법대로 서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우리 회중 가운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자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원하는 심령들이 차고 넘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분들 심령들 가운데서 감동시켜 주시고 있는 처소에서 자원하며 나아가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베레한백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족과 학업과 사업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